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목회자가 함께 하든지 또 목회자가 떠나 있든지, 신앙의 인도자와 지도자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싸움, 영적인 싸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하면 2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증거다. 구원받은 열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건 은혜라는, 은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두 가지인데,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음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그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래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그 고난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악한 세상 사는 동안 다 받는 거예요. 30절에 봅시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이나 또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다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서도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이 훌륭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 싸움이 없는가? 아니에요. 또 그런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싸움이 없는가? 아니에요. 초신자에게도 있고 또 위대한 바울, 그 믿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그 영적 갈등, 영적 싸움, 내적 싸움, 신앙의 싸움은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생활입니다.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돼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특별히 은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9절에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특별히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는 부활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합쳐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뭘 갖고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게 복음에 딱 맞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니까? 여러분 협력하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또 권세자들, 여러분의 믿음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평안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또 여러분의 내적 갈등, 내적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움을 싸우십니까? 누구에게나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초신자들에게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높은 신앙의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에게도 있고. 근데 초신자들의 싸움이 더 극렬할까요? 믿음이 오래되고 기도 많이 하고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도 바울의 싸움이 더 극렬할까요? 예, 믿음이 오래된 사람,
그 사람들의 싸움이 더 강렬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이 더 치열할까요? 목회자의 싸움이 더 치열할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지리라. 마귀의 표적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표적은 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온통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7 교회의 별이라 그랬어요. 별.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보다는 또 주의 종들,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더 큰 싸움이 있어요. 더 큰 갈등, 더 내적인 싸움.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인내하고, 그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 은혜, 믿은 것과 고난받는 것, 내가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나의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찾아오는 것은 뭐래요? 은혜래요, 은혜.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적으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 싸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시험들,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거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은혜로 받고 그 신앙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건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멸망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유혹들, 또 하나님 주시는 시험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까지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왜 은혜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그 고난의 싸움을 이기면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현재의 고난이 많아요? 이거 나 멸망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증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2절부터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올도조입니다. 올도조이.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싸움, 그 시험,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는 사람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고난과 싸움과 시험이 있고, 목회자 주의 종들에게는 더 큰 것이 있고, 초신자들에게도 있고,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절미에게는 뭐가 묻어요? 인절미를 만들면 고물이 묻게 돼 있어요. 인절미에 고물이 따라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적자가 있어요.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난과 대적자와 시험과 그렇게 싸움이 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왜 그런 갈등, 싸움, 고난, 대적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 싸움, 고난, 시험, 환난, 핍박, 이 세상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을 빼앗고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빼앗으려고.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를 넘보려고 그랬는데 세상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온통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여러분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듣는 바라. 사도 바울에게는 더 극심한 환난, 시험, 갈등,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난받고 또 싸움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멸망의 증거입니까? 내가 멸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구원의 증거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8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겁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나도 너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 나도 너와 같은 싸움을 싸웠고 갈등을 느꼈다. 너에게 싸움이 있는 것은 너가 멸망의 증거가 아니요, 너는 구원의 증거니라. 힘을 내라. 하늘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여러분을 응원하시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으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인내하라.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멸망받은 증거가 아니다. 구원받은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마귀가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빼앗으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고 너가 갈등하고, 너가 싸움을 싸우고, 너가 번뇌하고, 너에게 시험이 오고 그러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참고 승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여기 생활하라 하는 것은 그 밑에 사자라고 써있는 밑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있는가? 무슨 노릇이라고 써있어요? 시민 노릇입니다. 시민 노릇. 폴리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생활하라라고 하는 건 폴리튜어. 이거 폴리테스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폴리튜어라고 하는 건 시민 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시민 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3장으로 갑시다. 3장 20절. 3장 20절. 폴리티오 시민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은 3장 20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권리도 있지만 권리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게 그게 다 권리예요. 시민권자에게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 책임, 의무를 다하라. 그게 바로 생활하라, 폴리튜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빌립보 도시라는 데는 대부분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랍니다. 퇴역 장교들, 군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었고,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들 가운데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엄청난 권리도 있었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그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주라 고백을 했어요. 로마 황제만이 자기의 신으로서 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그 엄청난 책임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것은 엄청난 죄였어요. 오직 내가 주라 칭하고 주님을 주라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숭배받으실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대적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불렀던 그들이 이제는 이게 잘못된 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감옥에 가둬 죽이고 칼에 목뱀을 당하고 400년 동안 그런 엄청난 박해와 싸움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요? 로마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추앙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이사 황제를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쿼바디스 도미니에,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숭배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진짜 세상에서 숭배받는 것은 누구겠죠? 천국에서 쫓겨난 마귀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가이사 황제의 탈을 쓰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쏘가가지고 마귀를 숭배했지만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드릴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오고 대적자가 나타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대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뭘 처리했어요? 죄를 없이 하셨어요. 부활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죄는 점점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진리에 맞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손에 손을 잡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죄를 떠나고 부활로서 의로운 생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누가 찾아와요? 대적하는 자들이 찾아와요. 그 대적하는 자들은 정체가 뭐예요? 마귀가 자기가 숭배받고 싶어서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생각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멀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의로운 길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싸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죄를 떠나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그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악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 그리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와의 갈등 속에서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콤이라는 게 무덤이잖아요. 지하 2000m까지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때까지 그들은 지하에서 살았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 공기가 너무나 탁한 그곳에서 예배당을 파가지고, 그 샌드스톤이죠, 거기.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밖으로 나오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지하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묻혔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
그러면서도 그들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길을 싸움을 싸우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때립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죽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지금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건 내 자신의 내적 갈등밖에 없어요. 내 욕망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 갈등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저기 이슬람권, 불교권, 또 북한과 같은 공산권, 지금 중국과 같은 그런 곳에는 있지만 이 호주 땅에서는 그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과 싸움은 없어요. 근데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내적 갈등.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읽고 마칩시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갈등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싸움.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지, 또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이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로 죄를 멀리하고 부활로서 의로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 싸움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국 땅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슬람권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루에 1년에 2,000명 이상 순교당한다 그래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예수 믿는다고 테러를 당하고 그 우편함에다가 폭탄을 가져다가 우편을 열어보니까 폭탄이 터져가지고 장애자가 되고,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던져가지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공산주의 그곳에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내적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을 여러분 잘 승리하시기 바라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가서 영광에 참여하는, 이 고난을 이겨야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어둠의 종 되지 말고 이제 고난과 싸움을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또 우리의 대적자들, 고난들,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지금도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천국을 상속할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 싸움, 환난, 시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는 허다한 증인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